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만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성탄과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 큰 어린이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성탄과 하나님의 나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의 아들 성탄을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절기지요. 무슨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치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처럼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보통 수태고지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면서 3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 태어나실 예수님에게 왕위가 주어지고 또 그분은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 그분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시죠. 또 그 아기 예수님 옆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요. 그리고 또 밤에 양들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도 그 마구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하늘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해준 천사들도 아마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들레헴 마구간 그곳은요, 세상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동방 박사들의 의로움이 있었고, 또 말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목자들의 기쁨도 그곳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평화가 그 모두에게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 안에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베들레헴 마구간 모습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성탄절, 또 예수님의 성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구나.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늘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함께 생각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오나.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된 나라로 세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율법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좀 모아서 로마 군인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인들 아닙니까? 그 로마 군인들을 막 죽이고 승리하는 것 같으면, 야, 저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 무리들을 주목하여 보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 좀 시대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사실은 경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런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당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요, 사람의 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때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있고요, 성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때로는 빼앗고 있고요, 개교회들은요 더 큰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도거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나라 좋으시죠? 캐나다 나라 어때요? 좋죠? 예, 캐나다 나라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다 하다니. 여러분 어때요? 캐나다가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예.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질문 또 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참 돈이 만능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예.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진정 깊이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면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습니다. 돈도 좋고 하나님의 나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그 같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과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면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최고 최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고 찾고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람을 살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찾게 되고 이유를 얻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모든 병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이 그냥 다 완전해지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한번 다시 보면은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러므로 미움도 다툼도 원망도 절망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고요, 누가 앞장서지도 않는데 어디서인가부터 평화가 그 가운데 찾아오고요, 이 세상에서 속이는 저울들이 내 삶에서 그런 속이는 저울들이 다 사라지고 베푸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요, 이기적 욕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게 되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섬기며 나누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대어주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뭐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보통의 삶이 되는 거죠. 메마른 땅과 공허한 하늘도 회복이 됩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도 힘을 얻고 번성하고요, 모든 식물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 최상으로 바라고 찾고 구하고 얻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 최상으로 바라고 찾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내 재물,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건강을 내 시간, 내 몸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 자본주의, 돈으로 모든 것을 측량하는 그런 자본주의, 우리 사람조차도 돈으로 측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고 이 개인주의, 나중심 그런 사상, 이런 사상에 깊이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편만해요. 성도인 우리가 과연 어떠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한번 때로는 빈 은행 통장을 한번 보세요. 은행 통장 한번 다 비워보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지요? 우리의 과거의 삶 귀하지요? 그러나 자녀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삶, 명예 이런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다음 특징이 뭐냐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마치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은혜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하늘에서부터 어디서 흘러요? 땅으로 흐르지 않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없는 자리로, 우리의 재물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서 내 재물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면서, 섬김이 없는 곳에 내가 먼저 가서 섬기고, 은혜가 세상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통해서 보려고 꼭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금방 볼 수 있게 막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우리 사람이 금방 볼 수 있게 결코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비밀스럽게 임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데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처음 올 때에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를 않고 확장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작은 것이지만 그 하늘에 생명이 있는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부터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각자가 먼저 생명 있는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땅에 떨어져서 내가 먼저 죽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가 내가 먼저 죽는 일이 있게 되면 그곳에 뭐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요, 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늘 신뢰하고 성령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서로 신뢰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 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입니까?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장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답니까? 쉽답니까? 어렵답니까? 어렵답니다. 부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명이 없었던 때가 내가 더 좋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때를 더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사명을 잡은 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말이죠, 우리 성도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한 번 태어나고 또 세상에서 또 한 번 태어났다 하게 되면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거듭난 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익숙한 성도들이 돼간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면 무슨 말에 익숙해집니까? 한국말에 익숙해지죠.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에서 자라게 되면 무슨 말에 익숙합니까? 캐나다 말에 익숙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라고 성장하면 무슨 말에 익숙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익숙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잘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 서로 도와주는 말, 상처를 싸매주는 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합당한 그런 일을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고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는 사람은요, 그런 일에 더 익숙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억지가 아니고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 가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모르죠. 왜요? 우리는 어느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낮고 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고 최상이 되기 위해 많고 높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베들레헴 마구간이 더욱 그리워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립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다고요?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절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